시대소망 2장은 선택된 백성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한테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그걸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를 창조하시고 나서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충만하라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지구를 창조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지구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구에 가득 차기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원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게 깨졌다는 거죠. 근데 그 죄라는 게 뭐냐면 사단이 어떤 걸 주장한 거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지 않아서 피조물은 절대로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구뿐만 아니고 우주 거민들한테 이걸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경우에 세상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 증명해야 될 곳이 이제 지구고 그 다음에 율법의 보관자와 지키는 무리가 필요해서 한 백성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선택한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창조의 목적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었고 만든 목적이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을 지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랬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계시록 14장 7절이죠. 그리고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경배하며 절하자.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주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만든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감사의 표로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땅에 충만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을 목적하셨다는 거죠. 이 세 가지의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다 깨진 거죠. 그래서 법이 깨진 것은 이렇게 창세기 3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으면 영생할 거다라는 언약에 대한 것을 깨진 거죠. 근데 이 언약이 율법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바로 호세아서 8장 1절은 이렇게 나와요.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판에 새겨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어기다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숨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판에 새겨졌던 율법을, 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서 숨어 피했던 거죠. 그리고 회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죄를 짓자마자 회복의 말씀을 준 게 이제 원복음이라고 하죠.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요한 1서 3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래서 이때부터 죄가 들어올 때부터 범죄한 것이 마귀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백성을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 율법의 보관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의 보관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율법의 보관자와 또 하나, 마귀를 멸할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는 말씀의 간직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간직자.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에 대한 간직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선택해서 이 두 가지의 의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과 또한 구주를 알려주는 표상과 예언의 지식을 인류 가운데 보존하도록 그들을 부르셨다. 그는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셈이 되기를 원하셨다. 마치 아브라함이 머물던 땅에서 요셉이 애굽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궁전에 있었던 것처럼 히브리 백성들도 열방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보관자는 너희들끼리 이걸 주물러라, 아니면 너희들 구원을 위해서만 이걸 간직하고 있지 마라 라 하시는 거였던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복이라는 건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준 이 어떤 권한이죠. 이 권한이 너무 값진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도 주신 건데,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서 49장 6절.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복이라는 게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선택한 백성을 통하여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셨는데, 이게 신명기 26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시게 하신 이유가 그게 빛이 돼서 마음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성민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만일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실하였다라는 건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더라면, 그래서 우리한테도 똑같이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존귀와 높임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실 수
있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이렇게 존귀와 높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우리한테 주신 거죠.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열국은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불충실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계속적인 역경과 굴욕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역경과 고난을 주죠.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된 자아가 올라오는 것을 온전히 순종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한테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가 정금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금같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시키는 이유가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 혼자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만의 구원을 위해서 하다가 멸망을 당한 거예요. 나의 구원만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연단과 고난을 우리가 지금 맡고 있다면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은 밝은 빛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과 벽을 만든 것이 이제 선민 사상인데, 이게 자기의 구원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어떻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보여주는 너희들 조심하라. 이것을 거울처럼 보여준 거죠.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한테 마음을,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우리한테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마음판에 새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지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자들과의 교제에 제한을 가하셨다. 그런데 이러한 지시는 그릇되게 해석되어 왔다. 그것은 그들이 이방 나라의 풍습을 따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과 다른 나라를 사이에 분리의 장벽을 세우는 데 이용되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그들의 천국으로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게도 인자하심을 베풀지는 않을까 시기하였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만의 구원을 위해서 담을 계속 쌓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정확히 깨닫게 되면 나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곡해한 거죠. 오해하고 사람의 유전으로서 그걸 돌돌 말아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자.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싫다는 거예요. 어떤 거? 세상 것이 좋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 산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우리도 이거 어떤 성령의 음성이 오는데 요거만큼은 이거만큼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두 마음으로 이 세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자 이런 마음이 있자
제사 제도에 대한 교훈을 많이 잊어버리게 되었다. 이 제도의 각 부분에 그를 가리키는 표상이 있었다. 이 제도는 생명력과 영적 미가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의식에서 영적 생명을 상실하였으며 죽은 형식에 집착하였다. 그들은 제물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대신에 희생 제물과 의문 그 자체를 신뢰했다.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삶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새 마음을 받는 경험 가운데서 여기에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면 내가 구원을 받고 싶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예수님은 빠져 있고 내가 내 의로서 뭔가를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내가 선민 사상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한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은혜를 의지하고 그것을 온전히 그곳에 마음을 100% 바쳐놔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종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할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너희 형제 중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병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을 내고 이렇게 사람들의 필요를 지금 주시는 거.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시고 그 다음에 아플 때 병 고쳐주시고 이 표적을 보고 와 참으로 선지자라. 이 신명기에서 이야기한 예언에서 이야기한 그 선지자다. 우리를 구원할 선지자다. 어떤 구원? 육에 대한 구원을 해줄 선지자라는 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오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6장 26절에는 그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그래서 영적 양식,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그걸 바라고 메시아를 찾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떡을 먹고 배부른 거, 나의 육신적인 무엇인가를 채우는 메시아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메시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걸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사는 이 괴로움과 힘듦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사명에 대하여 참된 개념을 전혀 갖지 못하였다. 그들은 죄로부터의 구속이 아니라 노마로부터의 해방을 얻으려고 했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힘듦과 어려움을 그냥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었고 지금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들은 압제자와 권세를 깨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 만국을 지배하는 나라로 높이는 정복자로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구주를 거절할 길이 마련되었다. 그래서 육의 번영을 위한 메시아를 찾는다면 실제로 메시아가 와도 거절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그 기반이 마련된 거예요. 자, 로마인들은 제사장을 임명하고 해임시킬 권리를 주장하였으며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제사장을.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의 권한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것을 갖기고 싶어가지고 엄청난 로비도 많았고 그 다음에 살인도 많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얻은 제사장이라면 그 직기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엄청나게 챙기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못 찾고 다들 그 썩은 통치자들의 앞에서 정말 몸과 마음이 힘들게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몸과 마음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었고 흑암과 압박 속에 있는 백성들과 권세를 잡으려고 갈급하는 관원들은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자가 오시기를 갈망했다. 그들은 예언들을 연구하였으나 영적 통찰력이 없었다. 교만이 그들의 통찰력을 흐리게 하였다. 그들은 예언을 그들의 이기적 욕망에 일치되게 해석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주는 기별이에요. 너무 조심해야 될 기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에는 메시아의 진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죠. 어떤 슈퍼맨이 와서 정말 너희들을 이 압제당하는 곳에서 해방시킬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해방을 주실 그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는 너희들이 볼 때 정말 볼품이 없는, 겉으로는 볼품이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예언으로 해놓은 거죠. 그게 이사야서 53장인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래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어떨까요? 진짜 볼품이 없잖아요. 우리 메마른 땅에서 나무가 올라오면 메말라서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볼품이 없는 메시아가 올 거다.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언이 그대로 성립이 된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아를 내가 지금 삶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해 줄 메시아가 아니고 새 마음을 주시고 매일의 새 마음을 주시면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메시아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족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대로 해서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온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를 쓴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시조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시조. 그러니까 이 사람들부터 출발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계, 계보를 이야기를 한 거죠. 누가복음은 보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에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쭉 내려왔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온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과 족속을 중시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진정 참 이스라엘인이자 다윗 가문에 오실 메시아이심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혈통적, 법적 자격에 있어서 다윗 왕가의 계승자이심을 먼저 밝혀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14대요
또 14대요. 14대라는 것을 강조했던 건 뭐냐면 보시면 데비드 유대인들은 알파벳의 숫자를 매긴 수법인 게마트리아를 사용했는데 14는 다윗의 이름을 구성하는 히브리어 숫자의 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대라는 건 다윗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23장에 다윗의 자손에서 너희 구원할 자가 나온다라는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14대요, 14대요, 14대를 강조시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거를 자기들의 육의 구원을 위해서 이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 밑에 절을 안 읽은 거예요.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 윗절만 생각한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서 보면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을 낳았을 때 아담의 아들로서 셋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셋은 son of 아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the son of God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거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면서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온 세상의 구원자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우리한테 그대로 사도 바울 형제는 적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새 마음을 받은 후로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The Son of God,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계보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all the children of God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잖아요. 아이들은 아버님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 이거는 로마서 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 믿음이 온 후, 이게 새 마음을 받은 후,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해서 이걸 계속해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가 우리한테 보여준, 그래서 율법의 보관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계시를 드러낼 사람들, 그 한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신약에서는 너희다라고 이제 우리한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 때 이 삶 속에서 정말 이 두 가지,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간직하고 사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죠.